시편 73편 16절로 19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고통스럽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저희의 결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삶이 다 형통해지나요? 아니요. 오늘날 인기 있는 번영 신학을 통하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성경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 1절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저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저들을 감싸는도다. 저희 눈은 기름져서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저희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오매 저희가 잔에 가득한 물을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마치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알아? 이런 투로. 근데 이런 악인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볼지어다 이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이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더 재물은 늘어나고 부유는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죄를 지었으리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열심히 섬기며 예수님 쫓아 사시는데 이 아삽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나온 적은 없나요? 저도 최근에 참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막 터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교회 와서 늦게 일 마치고 밤에 가는데 가다가 팔리사이드 파크웨이 하위에서 차가 플랫 타이어가 된 거예요. 밤에 새벽 거의 1시 2시 사이에 비는 막 쏟아지지. 근데 중간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팔리사이드 파크웨이는 특성이 트리플 A가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따로 거기 관할하는 토잉 컴퍼니에다가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플랫 타이어가 된 걸 알지만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떨고덕 그러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세워서 쳐보니까 완전히 그 타이어가 걸레처럼 찢어진 가운데 그런 일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집에서 워터 히터는 고장이 나고 2주 동안 찬물밖에 안 나와서 찬물로 샤워하는 그러한 일들, 또 뭐 교회 또 이게 해야 할 모든 일들 뭐 이렇게 막 겹겹이 막 겹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일이 계속되면 우울증 걸리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으세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겹겹이 일이 막히고 이렇게 힘들어지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지금 플로리다의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지금 너와 같은 시대를 다 끝내고 이제 리타이어해서 그곳에 있는데 집도 다 날아가고 터전을 다 잃어버린 수많은 내 자녀들도 있단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당하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집에 돌아가도 그 동네 자체가 다 파괴가 되어 있고 도로며 모든 기관시설들이 다 파괴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들보다는 낫구나. 그래 감사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여기서 왜 나는 이렇게 종일 징책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는 삶을 살고 저들은 여러분들도 친척 가운데 믿지도 않는데 더 잘 살고 그냥 철철이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뭐 새 차가 나올 때마다 새 차 착 뽑아갖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나는 이렇게 주님 만나서 이렇게 주님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좀 마음에 푸념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삽이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게 뭐야 하면서 이를 알까 하고 고심하다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끝을 알게 된 거예요. 저들의 끝.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걸 보고 비교를 하니까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들은 왜 이렇게 평안하고 저들은 이렇게 누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지? 나는 뭐야? 근데 뭘 봤냐면은 저희의 결말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악인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머리에 한순간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박영문이라는 이미 돌아가신 장로님도 되시고 목사님 처음엔 성도였고 이전에는 깡패였는데 이분이 예수님 안 믿고 자기 형이 목사인데도 간증 안에서 그 형이 이 참 악독한 동생을 위해서 18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박영문 성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고 큰아버지를 보고 삼촌을 보고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어 흙으로 가버리면 그게 끝이지 뭘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냐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대적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자기를 낳아준 자기 친아버지가 천사가 비춰주는 불빛 가운데 돌아가실 때 그 암에 걸려가지고 탱탱 부은 모습으로 독사들에게 피 감겨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아삽이 왜 저들은 잘 돼 하고 왜 이거 참 unfair하네 했던 그것이 싹 사라지고 저들의 끝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끝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언을 할 수 있어. 쫙 보여. 지금 잘 나간다고 하지만 끝이 보여. 잠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거 it's unfair, 이건 좀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로 징책을 주시고 채찍질 하시고 당금질을 하시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부러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들을 악인이라고 한국말은 번역을 해놨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ungod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 경건치 않은 자의 반대가 ungodly의 반대가 godly예요. 경건한 자. 이 godly는 갓에다가 ly가 더 붙어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다운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이 경건한 자 godly가 성경 전체에서 6번이 나오는데 여기에 적합한 네 군데를 보면 시편 4편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godly,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godly,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시편 12편 1절에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godly,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사이다. 지금 자꾸 꿀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경건한 자가 점점 끊어지고
인생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한 자 있는데 그만큼 지금 경건한 자가 희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갈리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해. 진실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갈리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더 갈리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라고 이 갈리 경건한 자가 얼마나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악인으로 총칭되는 경건치 않은 자들 ungodly. 근데 이들은 세상에서 형통할 수도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에서 낙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끝은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틀려요. 저와 여러분 위로 천국에 올라가는 거고 이들은 ungodly 경건치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갈 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시편 73편 20절 같이 이어서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 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었사오나 내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결국을 알지 못할 때는 불평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저들의 결국을 보고 난 다음에야 마음이 슬프고 속중심이 찔렸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가고 의지하고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삽이랑 똑같아. 주의 카운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똑같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기시시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잘 살펴보세요. 이 지금 고백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포션이 되는 진정한 이러한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부르는 예수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데 있는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아삽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이 구절은 알고 벽에 써붙여놨던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제가 앞에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수확되게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답을 써놨어요. 단련함,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석을 발견하든지 어떤 금을 채굴 하다 하더라도 그 돌 같은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보석이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깎아야 돼요. 그렇죠? 깎는 과정이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고 금을 캐서 그것을 금으로 정금으로 뽑아내려 하더라도 불같은 용광로의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런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인생의 그 사람도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똑같은 이런 단련함,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단련함을 받고 그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월요일 날 설교 끝나고 월요일 날 제가 화장실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설교할 때는까지는 어느 정도는 윤가가 나란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었어요. 네가 엄청난 설교를 했는데 네가 그 핵심을 아느냐.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 그 오순절이나 수많은 이러한 신사도에 연결된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네가 중요한 설교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인용한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막 끝이 21절, 20절, 그 앞이 18절, 19절인데 18절, 19절이 뭐냐면 처음에는 add하면 그리고 19절에 빼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과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모든 성경이 지금 다 텅으로 해놨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unknown 텅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6번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unknown을 다 6번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섞고는 가운데 이렇게 엄청나게 메스업 돼가지고 이 가짜를 전부 짝퉁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 교회 누룩처럼 퍼졌는데 네가 그것을 설계했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데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가지고 다 메스업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짜인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교계적으로 여기에 다 지금 오염됐다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성경 자체를 이렇게 고쳐버린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는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여기서 8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데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은 잠시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7년 동안 엄청난 정말 머리털이 이슬해졌고 정말 새 머리털처럼 되고 손톱이 독수리의 그러한 새들의 발톱처럼 되는 가운데 7년을 쫓겨나갔고 소처럼 풀을 뜯고 그러한 이슬해졌는 참 황량한 삶을 7년을 보내게 돼요.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기한대로 총명이 돌아오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돼요? 거기서 겸손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 다윗서부터 우리가 아는 요셉, 다니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슬퍼 보이고 하나도 기뻐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들에게는 바로 이 징계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블레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도 계속 주를 향하여 정로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기서 문제는 거룩함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린 것이 돈은 바라는데 삶에 있어서 거룩함은 사라졌어요. 현대교인들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은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돈이 있다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 가운데 있어도 물론 비싼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반가워는 하지만 존경은 안 해.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의 성품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자는 돈이 없어도 존경을 받아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require, 요구하시는 덕목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누가복음 16장에만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아.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야사비 악인들 경건치 않은 자의 결말을 보았지만은 똑같아요. 이 부자도 이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여한이 없다. 참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 끝에 졸지에 미끄러운 곳으로 하나님이 황폐케 하셔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부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쳐.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걸 받았지? 이 얘기예요. 근데 나사로는 반대로 좋은 걸 못 받고 evil thing, 고난을 받았어. Remember, 이걸 기억하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거야. 우리는 지금 다 번영신학으로 지금 아프리카에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 자가용 제트기가 다 있어. 호화 맨션에 살아. 조엘 오스틴 같이 그냥 엄청난 고가의 호화 맨션에 살고 아주 모든 걸 누리면 살아. 근데 이제 주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야죠.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 그러니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 저렇게 험한 삶을 살았던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처럼 이렇게 마음껏 누렸는데 너는 대신에 고통을 받는 거야.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삽이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종일 주만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나는 왜 종일 징책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고 그냥 푸념을 할 듯 했는데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비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는 이타적인 삶을 산 자. 하나님의 계명의 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구약은 하나님 사랑해. 신약에 와서는 뭐가 붙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똑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타적인.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녀도 고도의 아주 극한 이기주의적인 자기만, 내 식구만, 내 가족만 아는 삶.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심판하실 때 이제 왕으로 오셔서 저지를 하시는데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면서 이유를 딱 한 가지만 가르쳐줘요. 40절에 그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뭘 했냐면, 그래서 제가 주목 나 벗 병 옥이라고 기록했어요.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나그네되고 내가 벗었고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 형제들 중에서 작은 자가, 하찮은 자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너희가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돌아보고 와서 보고 이렇게 간호하고, 이러한 이것이 이 작은 자에게 한 이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해. 근데 반대로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everlasting fire,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답은 딴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얘기해. 45절 주목 나벗 병옥.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있을 때 그 집 앞에서 헌대를 앓고 그 거지로 누워있는, 그렇지만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예요. 그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는 나에게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면서 I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다 하지만은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살기는 잘 살았는데 이기적인 삶을 산 자, 자기만을 위해서 산 자. 이 자에게 너는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 지경에도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니까 뭐 주식을 빨리 빼가지고 뭐 어디 무슨 뭐에다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금도 여전히 투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 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자들아, 너에게 이 말 미저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저리가 뭔 줄 알죠? 풀지 못할 참담한 고생. 이 참담한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려. 무서운 얘기예요. 재물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소유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은 미리 이미 그 병 때문에 돌아가셨지만은 이돈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기억나. 자기가 많은 돈이 생기고 그러한 그 저축할 그러한 돈들이 생기지만 자기는 한 번도 부자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써야 할 때가 계속 생기고 지출해야 될 때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말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돈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아주 무서운 얘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우리가 임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이어하고 자기 일을 돕는 그러한 임금을 지불해야 될 임금 노동자들에게 그거를 깎는다거나 인색하게 하는 건 무서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주지 않고 그러한 싹시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라.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줘야 될 걸 안 주고 정말 자기 그 재산을 불리는 데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걸 지불을 하지 않으면서 불을 축제하는 자들.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따져보면은 제가 이 교회를 구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다 몇백만 불 넣어놓고 이자만 해도 1년에 이자가 그때는 뭐 5%에서 7%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 몇십억 넣어놓으면은 그 괜찮아요. 근데 그걸 다 빼서 진짜 그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파괴해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처서를 못 해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이제 이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다 빼가지고 이제 샀는데 사고 나서는 사실 없어요. 제가 무슨 돈 버는 어떤 기업가도 아니고 어디 돈 나오는 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기돈 장로 얘기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걸 한번 보기를 바라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많이 미화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주님의 모습은 이래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라는 단어, makof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간고가 영어로는 sorrow, mental pain, physical pain,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곡,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부르는데 sickness, 병, sickness, 간고와 질곡. 그러니까 슬픔과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 병들, 이것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콜리, 우리의 질고, 우리의 sick, 우리의 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our mark of,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정신적 고통,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법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보면은 예수도 미화되어 있고 크리스찬들도 너무 성경과 다르게 너무 딴 모습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임하는 핍박, 디모데후서 3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godly,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쪼여드는 삶을 살 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이 세상 자체가 마귀들이 통치하고 있는 적군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담대하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ut be of good cheer. 주눅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 왜냐하면 너에게는 약속된 보장된 길이 있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마찬가지로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보장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분명히 하나님이 경계를 거놨어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허튼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극복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이기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 이 겸손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이 겸손이 될 때까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줄이는 길은 겸손이 완성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 염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걱정거리, 제가 그래요.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어떤 필요가 있고 어려우면 아버지가 먼저 마음이 가서 먼저 헤아리고 먼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데 저 사정 아시죠? 아버지,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care,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대신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붙들고 놓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누구를 삼키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를 삼키는 거예요. 이게 신호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명령한 적 있어요? 너 어렵구나, 염려하렴.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염려하지 마. 염려는 하지 마. 염려는 나한테 맡겨.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푸념하는데 플로리다에 너보다 더 힘든 가운데 집을 잃고 터전을 잃은 나의 자녀들을 생각해보렴. 그러니까 제가 입이 쏙 들어갔어. 똑같은 걸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한국말로 읽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면 the same afflictions are accomplished라는 표현을 써요. accomplished라고.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동일한 고난이 성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고난의 포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assign 이렇게 정해놓은 그것이 이걸 피할 수가 없어. 왜도 빨리 받는 게 낫다고. 여러분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의 왕자 노릇을 했어요. 그렇죠? 부러울 것이 없었어.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자기 동족 때문에 살인자가 됐어. 그리고 광야로 내쫓겨가지고 그야말로 신세 한탄하는 40년 동안 이드로 장인 그 양궁등이나 막대기로 두들기는 처량한 신세가 됐어. 내가 그때 미쳤지. 왜 그 짓을 해가지고 이 꼴이 됐나.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계획하신 일이야. 내쫓으려고. 광야의 전문가가 필요했거든.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셔야 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고난이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accomplished 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마주치고 극복해야만 할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 그리고 아무한테도 그렇게 뭐 사람들 의지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의가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이탈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랬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말씀과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볼 때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 잘못된 번영신학과 기복적인 신앙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하고 아울러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임박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공중에 임하셨을 때 과연 내 자신이 주의 천사에 의해 들림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딱 한 번 오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때를 놓쳐 그거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꽝이야. 분명히 놓치는 사람들이 나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 가족 8식구뿐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노아의 때에 어떻게 서로 다른 삶이 두 부류가 존재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재료가 된 믿음의 방주가 예비되어 있는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가 없는 자들은 모든 거짓과 괴계와 술수의 홍수와 쓰나미에 다쓸려 모두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가지고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블루빔 프로젝트 같은 이러한 것이 우주에 거대한 빔을 쏴 가지고 마치 눈에 이렇게 보여서 진짜같이 만져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그 기술들이 발전되어 갖고 이걸로 얼마든지 거짓된 상황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하늘에 돌고래가 나는 것, 진짜 살아있는 바다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실제로 연출하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까지 딱 눈앞에 나타나서 꼭 손을 하면 악수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 마귀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 택하신 자들까지 삼키려고 먹잇감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고 기도로 맡김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은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어려운 고난의 길을 예비하셔서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는 말씀대로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채찍질하시고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변화시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거룩함과 경건함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잘 사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 차원에 잘 사는데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godly 경건하고 하나님의 홀리니스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골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 왜 하나님이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부자? 장로쯤 됐겠지. 그리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잘 살았을 거야. 예배 끝나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마음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 돕는 자는 이름만 가졌지만 거지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부자보다는 나사로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돈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godly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경건함과 거룩함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힘쓰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삶의 순탄함과 형통함이 주어지기보다는 어려움과 장애로 가로막히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데, 이는 결국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데도 오히려 더 부유하고 형통하고 세상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아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시할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형제들과 친척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사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절망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욥의 고백처럼 단련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금같이 하나님 닮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